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격과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세대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한 마지막 때의 기별을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가 4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것으로든지 인정을 받아서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SNS나 우리 주위를 둘러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극도로 심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한 존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안식의 소재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마지막 때의 사건을 연구할 때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일 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와 우리 영혼의 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연구해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중심적인 쟁점은 충성과 권위와 예배이다. 위 말처럼 사단은 세상의 경배와 인정을 하나님 말고 자신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그분께 돌려지는 예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래전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세력,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멸망의 아들을 묘사하는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충성을 요구하며 변조된 예배 제도를 도입하는 세력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 힘, 강제, 때로는 뇌물과 보상을 사용한다. 반대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경배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다. 마지막 때에 우리 중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동일한 예언들로 보아 사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그분께 대한 사람들의 충성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려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보호막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원수의 어떠한 핍박과 유혹에도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억될 말씀 또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을 보호하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자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인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나누어지는 예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다루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일요일 소식 확고한 인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한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란 하나님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대 바벨론에 뿌리를 둔 거짓 종교 제도인 바벨론에 대해 경고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내용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2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끝까지 견딜 성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단어 인내의 더 정확한 뜻은 확고한 인내, 확고부동한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단의 핍박과 유혹에도 견디는 성도들은 인내를 갖고 있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참고 마는 인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확실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가리키시면서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환난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고 끝까지 무엇을 위해 인내하며 견디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인내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한 인내심으로 끝까지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증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경배를 드리는 이들의 구분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로 누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외치고 있는 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주의하고 그러한 삶의 결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냐
아니면 짐승에 대한 충성이냐는 마지막 때의 예배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놓여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확고한 인내를 가지고 설 때 이 시험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확고한 인내를 얻게 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바로 오늘의 시험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경험이 훗날 그 큰 환난과 핍박의 때에 나에게 확고부동한 인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작거나 큰 시험들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이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분명 작거나 큰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함으로 실제적인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도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인내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 우주적 투쟁입니다. 월요일 소지도 일요일에 이어 오늘 나의 삶이 훗날에 있을 환난의 때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두 번째 성도의 특징,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어둠에 쌓여 세상 모든 죄와 수치, 정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에서 분리된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분께서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에 의존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 최악의 때,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위해 준비하신 방법이었다. 구주께서는 그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표면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당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에 대한 믿음은 헬라 문법상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인내를 위하여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연습하고 경험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에 의거한 믿음이요, 좋을 때든지 혹은 그렇지 못한 때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에서 배운 믿음이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적 대쟁투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므로 최후의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처럼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견딘다면 다가올 큰 유혹과 시험에도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화요일 소지 불경건의 사슬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이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불경건의 사슬고리 마지막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짐승의 표 그 뒤에 가려진 내막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이 자기 능력을 받아 짐승에게 줍니다. 이 받아 짐승 덕에 세상이 용에게도 경배하게 됩니다. 이어 둘째 짐승이 나와 첫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 둘째 짐승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여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요. 그 내막에는 용으로 표상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땅의 종교 정치적 세력을 통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단에게 미혹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규탄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1년의 신념체계와 공인된 예배 체제를 따르도록 주장할 것이며 과거 박해의 때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에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체제와 통합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강요당하고 제재를 당할 것입니다. 박해는 경제 제재로 시작될 것이라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할 수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부분이 그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예배의 강요로 나타날 것입니다.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의 생명줄을 위협하며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그와 타협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영생과 구원이라는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신앙을 사단과 타협하자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경건의 사슬, 그 마지막 고리인 예배의 강요, 거짓 예배의 날을 강요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인내의 삶의 모습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수의 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누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용의 보조와 용의 큰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용은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를 미혹한 옛 뱀이자 마귀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용이 해서 다루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용은 남자아이로 표상된 세상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시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습니까? 용이, 사단은 헤롯을 통하여 또 제국 로마의 빌라도와 병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지도 못하게 군인들로 무덤 앞까지 지키게 하였습니다. 용은 1차적으로 사단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용에게서 능력의 그 보조와 큰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은 명백하게 교황 로마이다. 역사가 플릭은 정치적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교 로마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용은, 그 사단은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짐승에게 그 정부의 권세를 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을 따르는 그 온 세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제국 로마가 로마 교황권의 권세를 주어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신성모독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였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지붕으로부터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두 번째로 자기를 가리키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즉 죄를 용서하는 일과 스스로를 가리키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신성모독의 죄로 여겨지던 것들인데 바로 짐승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세력이 이런 신성모독의 일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계신다고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제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사람이기에 죄인이며 죄인이기에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제는 결코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며 스스로를 가리키어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매우 위엄있고 고귀하여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또 교황 레오 13세는 다음과 같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 교황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우리의 중보자로 제시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신성모독을 범하지만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성경은 미혹하는, 속이는 자가 세상에 등장한 것을 예언하며 그가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왜 이렇게 사단은 자꾸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류를 혼합시키어 사람들을 속이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사단은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게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쟁투의 핵심인 예배, 누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냐의 문제에서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인정을 그 스스로가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극렬히 공격하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안식일 예배를 지우고 다른 날로 대신하려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우리 정체성의 영원한 기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원수 사단이 안식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주와 연합하게 하는 고리이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환란에서 안식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서도 확고부동한 인대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말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만 성도는 사랑으로 믿음을 지킴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과 같이 사단이 말세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를 받을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예언한다. 사단은 경제적 제재와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타협하게 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어린 양의 인도를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온갖 노력을 다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올바르게 지키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따라 사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인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악의 원수가 자신의 짐승을 앞세워 경제적 제재와 핍박을 통해 믿음을 타협하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에서부터 힘을 주시고 승리한 경험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